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추석은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목이 정해졌는지 아시죠? 며칠 후면 추석 명절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전파되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굉장한 위험 요소를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고향 방문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기를 부탁하는 공고문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별로 아들아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에는 오지 말아라 현수막을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효자는 옵니다 라고 하면서 현수막을 붙였대요. 불효자는 옵니다가 아니라 옵니다, 와서 그 코로나를 전파시키고 간다 해가지고 불효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코로나 방역에 함께 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여기신 분들은 고향을 향하기도 합니다. 물론 코로나 방역을 충분하게 그들은 철저히 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하기로 하고 방문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꼭 명절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동시에 찾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도로는 한정되어 있지만 갑자기 많은 차가 운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다니는 시간보다 배가 걸릴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투자되어져 가는 액수가요, 우리나라의 추산으로 보니까 한 1,000억 원 정도 사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도로비며 연료비며 이렇게 다니는 선물 이런 걸 다 추산을 해봤을 때에 1,000억 원 정도가 이렇게 지출이 되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 민족 대이동을 감행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저마다 명절에 들어있는 의미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님만 뵈려면 다른 날 가도 돼요. 그렇죠? 그러나 명절날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한꺼번에 모여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의미가 바르지 않으면 굉장한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명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추석은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정해보았습니다. 본래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한가위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자로 보니까요, 한이 클자, 크다 한, 클 한이고요, 가위가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예요. 가운데. 그러니까 계절의 한가운데를 말하며 그것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가장 풍성한 때가 바로 한가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올해는 긴 장마와 함께 3번의 태풍이 큰 태풍으로 인해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풍성한 과일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만, 이맘때쯤 되면 농수산물을 수확하는 철이 되다 보니까 최고의 풍요를 누릴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정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한가위를 보내는 추석 명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한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풍족한 것을 서로 나누며 통용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일석이조 이상으로 그 감사함을 더 많이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만 1년 중에 이때만 같았으면 좋겠다. 풍족하여서 누군가도 주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속담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풍요가 조상신의 은덕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익은 열매를 거두다가 먼저 조상신에게 바치고 나서
친척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정을 나누었던 것이 바로 한가위를 보내는 우리 조상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유래되어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찾아서 그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명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다는 아니지만 큰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거를 따른다면 제1계명을 어기는 역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큰 고민이 빠지게 됐어요. 그 중에 두 가지로 이 믿는 자들에게 고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허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사입니다. 제사. 지금은 믿음의 가정에서는 많이 생략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온전한 기독교 가정이 되지 못하면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느끼고 교회에 와서 이제 그걸 느끼고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려고 하지만 제사 문제, 즉 조상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어느 유교학자가요, 기독교는 제사를 소홀히 여긴다고 하면서 불효자 종교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줬다고 해요. 불효자 종교. 마치 제사를 하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집단이 기독교이다라고 폄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에 입문하지 못하고 가톨릭으로 이것 때문에 가톨릭으로 이렇게 전향하는 사람도 있고 시작을 가톨릭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거기는 제사가 허용이 되거든요. 술, 담배가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할 수 있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가톨릭으로 가는 게, 즉 가톨릭을 폄하하려고 한 얘기 아닙니다. 가톨릭의 안에 있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제사가 편리해서 제사를 멈출 수가 없어서 가톨릭을 선택했다라면 이미 그는 신앙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가톨릭은 그렇게 폭넓게 포용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그 기독교가 불효자 종교일까요?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엄연히 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일찍이 이 효에 대해서 집중하고 목회하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던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효대학은 물론 효대학원까지 종교, 문교,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학교까지 4년제 정식 문교 인가가 나는 학교까지 건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효를 가장 중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경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부모를 뭐하라고요?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율법을 정하여 지키게 했는데 10계명입니다. 그것이.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 10계명의 내용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계명인데, 그게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첫 번째 했지만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면 이 공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신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그래서 받들어 모시는 거. 근데 이 공경을 유교 사상에서는 잘못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면 뭐 합니까? 몸을 정갈하게 씻고 와요. 부정 타면 안 된다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명절 때 가보면 특별히 그 제사를 많이 지내기로 하는데 저희 집안에는 새벽에 지냅니다. 4시에. 왜냐하면 동 트기 전에
지내야 된다고. 왜요? 동트면 그곳에 없으니까. 동트기 전, 해 뜨기 전에 지내야 된다고. 그렇게 1년에 13번을 지냈던 가정이었습니다. 1년에 제사를 13번. 그럴 때마다 제가 지방을 쓰고 향나무를 깎아서 향필거를 준비하고 밤을 치고, 그게 뭔지 몰라도 그때는 대단한 거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그랬었는데, 참 몸가짐을 조심하여 받들어 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 일을, 이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27장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봅시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라는 것은 죽은 이후에 제사를 잘 차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보시면 공경이 몸가짐을 조심케 하여 받들어 모시는 것을 얘기해요. 모신다라는 건 뭐죠?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하여 공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독교는 분명히 효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상에게 불효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불효자를 양성하는 종교가 아닌 것이죠. 맞죠? 이렇게 제사는 우리가 어긴다고 해서 불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하는, 크리스찬들이 고민하는 것, 첫 번째는 제사이고 두 번째는 문화를 가장한 우상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통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문화와 우상 숭배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떡을 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고, 그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그동안 뵙지 못한 어른들을 찾아뵙고 효도를 하게 하는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추석의 문화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합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풍성하게 지켜주셨던 조상 신에게 조사하고 그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에 가서 성묘는 하는 것을 전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한꺼번에 성묘 집단에 모일까 싶어가지고 각 공동묘지의 출입을 그날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저께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미리 갔다 와야 된다는 거죠. 예. 어제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주변이 장사진을 이룬 거예요. 불법 주차를 하고 차량들이 많아져가지고. 대표로 용미리에 있는 공동묘지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거기 가서 음식 차려놓고 나 추석 때 못 옵니다 하고는 보고하고 인사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뭐라 하냐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나왔어요 하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음성? 그래, 내 손자 왔구나. 여러분, 문화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들이놉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잘하면 마치 큰 효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합니다. 지금도 저희 생각납니다. 저 집은 네 집 자식이기에 저 부모님의 묘를 저렇게 풀이 왕성하도록 내버려 둔단 말인가. 저런 불효자식이 있는가. 그래서 성묘하잖아요. 그죠? 벌초하잖아요. 성묘하기 이전에 단정하게 깎아주고. 물론 단정하게 깎아서 관리하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조상신이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그거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효는 뭘까요?
효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부모를 봉양하고 마음 편히 모시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가 뭐라고요? 부모를 봉양하고 마음 편히 모시는 일. 마음 편히 모신다는 것은 어느 때를 기준하고 있는 겁니까? 살아 계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분이 마음 편한지 불편한지 여러분 아세요? 부모의 봉양은 어느 때 하는 거라고요? 살아 계실 때 마음을 기쁘게 하고 뜻을 받드는 것이 참된 효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효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지 이미 죽어 세상에 없는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장을 풍성한 음식으로 가득 채워놓는다고 해서 그게 효가 되겠습니까? 부모를 가장한 귀신들만 좋다라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구나 하고 계제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은 내팽개쳐 놓고 죽고 난 다음에 상이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은 것을 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식들은 그 본질이 효도가 아니라 귀신 숭배 사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거 문화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나요? 저는 조상들을 버리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조상 신이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 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새 생명을 잉태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사탄의 계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그 한가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속에 있는 문화를 생각하고 따르면서 우상을 섬겨버리면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추석은 참으로 좋은 문화이지만 그 속에 우상이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이 반가우면서도 믿는 자들이 큰 고민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그 고민거리를 벌써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문화는 받아들이되 귀신은 섬기지 말고 부모님은 살아 계실 때 공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효고 진짜 명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추석 명절을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 대한 답으로 첫 번째, 하나님 백성답게 보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새 생명을 잉태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함이 주어진 존재, 이제 주어질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오염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명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그래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 말씀을. 본문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거룩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추석 명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도록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는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서 본문 3절에서 이미 보셨듯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공동체인 겁니다. 나 혼자 있으면, 나 혼자 살아간다면 공동체라 할 수 없습니다. 독단적으로 나 혼자 내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누구의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공동체는 모든 공동체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중심으로 하여 그 공동체가 하나 될 때에 그 공동체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해 줬어요. 그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부모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각 가정의 공동체에서 부모가 가지는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가 존중되어지는 가정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그대로 실현되어져 가고 계속하여 공급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들지 마세요. 경외란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뜻을 받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리면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내 생각을 어필해서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십시오. 그런데 요사이 젊은이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부모를 그냥 버려버리더라고요. 욕설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폭행도 하고. 우리 교회는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요. 참 감사하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3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본문 32절 시작.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샘머리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세운 우두머리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님이죠. 부모님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이 말은 그 모든 지시에 따르고 그 지시를 옳게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를 경외하고 있다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설명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효도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명절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주의 평강과 함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거룩함을, 우리가 거룩한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데 그 가치관의 모델은 무엇이냐는 거죠.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거룩함이라 했는데, 그러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우리가 그 모델을 누구에게 둬야 하느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보시죠. 본문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추석을 맞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시고 다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현재 레위기를 읽고 있으니까 레위기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잘 모르신 분, 손 들면 창피하니까 오른쪽 발가락 살짝 들어봅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이르든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 창세기 4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는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41장에 말씀합니다.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은 살찐 7마리 암소와 파리하는 살이 야인 7마리 암소에 대한 꿈을 꾸었고요, 충실한 7 이삭과 아주 약한 7 이삭에 관한 꿈을 바로 왕이 꾼 겁니다. 그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몽을 주었는데, 그 꿈이 7년은 풍년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는 7년이 흉년이 들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에 바로 그 애굽의 바로의 모든 환경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풍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후손들은요, 농사를 주관하는 이가 바알과 아세라라고 알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보다 더 극진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4절 읽어봐요. 본문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헛된 것들로 향하게 하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로 집중하지 말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것들을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제1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한번 보시죠. 26절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또 31절 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며. 아멘. 이 모든 것을 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래야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마치 조상이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여기면 그것은 잘못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참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고 그것들을 추종하고 스스로 더럽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스스로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털끝 하나 걸림이 없는,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제발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너는 내 자녀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을 하지 않으므로 내가 너에게 공급하여 주고자 하는 것을 다 누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자로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에 대비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의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은혜의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읽어봐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삶에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철저히 지키던 안식일을 범하시면서까지 지난주의 말씀, 맹인을 앞을 보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저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게 감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며 성까지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그들의 묶여있는 사슬을 풀었을까요? 그들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하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아니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부으시며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령의 영으로 오셔서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가 여전히 조상신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 더러운 우리의 생활을 청산하도록 이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로서 다스리시고 깨끗하도록 주의 보혈을 덮어주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도 말입니다. 믿는 자가 되어져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쫓아다니며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인도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헛된 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 그 삶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로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에 의하여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삶은 신상을 만들어 지키는 자가 되는 것, 지키는 것과 같은 이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변화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기에 오늘에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조상신이 잘 돌봐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디에요? 제사에 가서 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절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냥 절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냥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절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이 의미를 안다면 내가 그 조상신을 섬길 이유가 이만큼도 없어요. 저는 그것을 전혀 모르는 채 1년에 13번 지방세 가며 반값 가며 했다니까요. 제발 좀 나의 앞길을 좀 열어달라고. 제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끊어낸 게 그거부터 끊어냈습니다. 저희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한날은 그러더라고요. 꿈속에 가장 사모하시는 어머니가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밥도 안 주고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회초한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내가 더 이상 교회는 못 가겠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그리워서 단 한 번도 외출을 가지 못하고 친구분들은 다 외지에 나가서 돈 벌어 오는데 그 어머니, 홀로 되신 어머니가 걱정스러워서 한 번도 외지에 나가서 돈 버신 적이 없잖아요. 맞다라는 거죠. 그토록 어머니 하고 따르셨잖아요. 근데 꿈속에 나타난 그분이 내가 이제부터 너희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협박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머니가 맞아요? 물었어요. 맞습니까? 어머니라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와서 협박했대요. 네가 밥 안 주니까 이제부터 네 풍지박산 만들어 버리겠다고. 겁이 나가지고 못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은 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를 가장한 귀신입니다. 그 귀신을 따르면 하나님이 아버지 생애에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신을 능히 제하고도 남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냐? 그럼 교회 가야 되겠다. 그 길로 모든 제사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파오시는 거는 저주가 임해가 아픈 게 아니라 연세가 드셔서 아프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안 아파야지. 안 아프다 죽어야지. 어떻게 몸을 혹사했는데 안 아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저주 아닙니다. 사람들은 시골에 가면 하나도 안 아픈 것이 하나님 축복인 줄만 알아요. 여러분, 늙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건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친구들은 다 죽는데 나 혼자만 살잖아요. 엄청난 큰 저주예요.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다시금 내가 그런 그 전화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13번의 제사를 끊어내고 제일 먼저 춤추신 분이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드디어 이 내가 지긋지긋한, 여러분 자식은 보리밥 줘야 되는데 제삿날은 보리밥 절대 안 올려요. 그죠? 그날 쓰려고 쌀을 아껴요. 그 어머니 마음을 아십니까? 그 어머니가 제일 먼저 아버지의 그 결단에 의해서 제사가 멈춰지고 할렐루야 춤추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쁨이 회복되어져 살아가는 진짜 참 효도가 주어지는, 제가 그랬어요. 저는 형들처럼 동생들처럼 돈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해 드릴 수 없는데 정말 저는 부모님에게 효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머니 아버지는 가장 행복한 자가 될 겁니다 했는데 지금 그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켜드리는 거, 그게 진짜 큰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온 명절 추석을 맞아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명절의 거룩함은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신앙의 거룩함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1주의로 사는 거고, 세 번째로는 사회생활의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욕심을 챙기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에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읽어보셔서 다 아시다시피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 또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욕심, 내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시고 그들을 도울 길을 모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왜 그리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 사실이 거기에 부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주어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불리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이상의 값으로 우리 모든 죄를 청산받았어요. 아멘. 다른 누군가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내 인생의 밭에 참된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자예요. 그래서 내 소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려고 내 모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나은히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헌신하는 거, 베푸는 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절 때가 되면 꼭 제가 항상 이러는 말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정 공동체 중에 여성분들은 명절만 되면 고통이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그분들은 음식을 만들어야지, 차려야지, 치워야지, 만들고 차려주고 치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노동의 기간이 된 겁니다. 남자들은 앉아가지고 차려주면 먹고 배 등 따시고 그러면 옆에 넣어가지고 이쑤시로 쑤시면 그만이지만 여자분들은 만들어서 먹이고 치워주는 일까지 다 해야 되니까 고통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여성분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권속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이라도 여성들을 도와 설거지라도 한다면 그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자분들 이번 추석에는 모두가 설거지 다 합니다. 여성들에게 설거지 맡기지 않는다. 실시. 살아가기 바쁜 세상에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남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상 차려주기만 기다리지 말고 남자도 상 차릴 수 있다라는 실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삭을 줍지 말고 포도 열매도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보다 더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베풀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5절에 보니까요, 풍성한 소산이 약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 속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제1주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게 나란히 또 다른 누군가에게 헌신과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풍성한 소산을 약속해서 25절 읽어봐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시며 또 그분을 제일 높이며 사는 삶이 되기를 말씀하시고 또 그런 삶을 실천하게 될 때에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다가오는 명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극진히 공경하여 효를 다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저히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 있음을 몸소 실천해야 되는데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 말씀대로 소산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예비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명절의 의미를 다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더해질 거고 사랑이 더해질 거고 여러분의 입가의 미소는 하늘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